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고향 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무려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야곱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는 빈손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 그리고 12명의 자식들, 종들, 가축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은 거죠. 그는 20년 전 고향을 도망치러 나온 후에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당시 그는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겁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너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드디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려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던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이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을 악한 방법으로 가로챈 겁니다. 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그는 타향살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정말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래야만 고향에서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의 기대대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았어요.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거느리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머릿속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를 죽이러 오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급히 그의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 형이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 완전한 방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중입니다. 그 수라면 에서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의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은 뭐냐면 기도뿐이었어요. 그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간절합니까? 그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형이 내 가족을 칠까 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런 다음 형에게 줄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종도를 시켜 에서에게 먼저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그는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뒤에 혼자 남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면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위기의 상을 맞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건너갔고 또 그가 이제 건너야 하는 야복강은 물살이 센 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최대한 물살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야 했어요. 따라서 그가 홀로 남아서 바라보는 야복강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과 가족이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처지를 야복강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강줄기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듯 형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의 걱정과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는 어떤 존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처럼 그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이 말씀은 곧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죠.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때가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었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위협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건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 아니에요. 밤새 씨름을 해야 했던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죠. 그래도 야곱은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내리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깨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이기적인 자아와 그릇된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면서 동시에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과정인 겁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더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 업적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서 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깨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그저 주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더욱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속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매달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 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심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식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잘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이런 여러 부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본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탈옥식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기도 응답에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